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군중에 들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섰어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를 들었으나 우리 본연을 희격도 하고 추수도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들을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필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17의 나이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기까지 30살까지 그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우리 보통 한 6, 70년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인생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드디어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그리고 7년 후에는 그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흉년이 들게 된다라는 것을 꿈 해몽을 해줬을 때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고요.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으니 네가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은 7년 동안 부지런히 곡식을 모아놓죠. 그때 그 이후 이제 흉년이 듭니다. 결국은 야곱도 그가 있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야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단다. 애굽에는 그 풍년 기간 동안 모아놓은 그 곡식들이 충분히 있단다.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그 곡식을 얻어와라 라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지요. 그의 아들들 형들 몇이 이제 곡식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보고 또 그 형들에게 처음에는 속이면서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너희가 혹시 첩자인지 아닌지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결국은 그의 아버지까지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가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마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이 장면이 가장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한테서 물러가게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울다가 그 형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중에 흉년 중에 그 세월이 한
7년 넘고 또 7년 가까이 이제 7년 속에 있었겠죠. 그 나이가 한 37세, 한 40세 가까이쯤 된 모양입니다. 그때쯤 그가 살면서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팔았으니 내가 드디어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그 인생에 한 맺힌 그 마음을 그렇게 풀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항상 요셉의 특징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려요. 그러니 사람을 의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까?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다. 그러니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디발을 모르게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 뭐 너와 나만 알자,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대요. 항상 요셉의 머릿속에서 의식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뜻밖에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어떤 여자분이 교회 다니면서 꿈을 꾼 모양이죠. 꿈을 꿨는데 보니까요, 자기가 시온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자기 어깨에 엄청 긴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너무 십자가가 길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긴 십자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여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요, 그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주셨답니다. 또 가다가 힘들어서 또 넘어져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라고 또 부르짖었을 때에 또 주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데 또 십자가를 잘라주고 나중에는요, 요단강 가까이에 이제 바로 저기가 하나님의 도성인데 들어가려고 또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저 강을 건너지 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 간편해서 이제는 한 손에 쥐고 그냥 어떻게 헤엄을 칠까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십자가 그 긴 거를 끝까지 쥐고 끝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저 강 건너편과 이쪽 편에다가 징검다리를 삼고요, 그 십자가의 길로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꿈속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거기서 애통하게 울면서 주님을 불렀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다고 주님께 이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내가 기도를 왜 했는가라는 후회를 하면서요, 주님을 불렀지만 주의 응답이 없이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깨고 보니까 꿈이긴 꿈이었는데, 근데 그의 심령 속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너무너무 컸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를, 고난을 없애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주의 도우심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육으로 산다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죄 아래서 시작되는 육신의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비록 그분이 그냥 순탄하게 몫으로 살아신 것 같지만은
육신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제 아래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편안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결단코 편할 수가 없답니다. 이 육신은 산을 넘으면 또 산이고 또 산을 넘으면 산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육신은 행복하려고 기뻐하려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육신의 존재는 보면은요 날마다 목마른 인생과 같이 불나비 같이 그저 또 모아 좀 더 이것이 맛없으면 저것이 맛없으면 요거 계속해서 내 육신의 모습을 쳐다보면은 만족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욕망 가운데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해되지 않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을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은 스스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요.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해줬습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줬습니까? 그런데 지금 뺨을 얻어맞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도둑질 하지 말아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힘써 애를 썼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누구를 살인해서 도둑질해서 악행해서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어려운 힘든 일과 괴로운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면은 너희가 인내함으로 참아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이 쌓이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니라.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선한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라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죽게 의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이 세상에서 관제가 되어 아예 그냥 목숨 내어놓고 주님께 아예 모든 걸 부탁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게 될지라도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십시오. 나쁜 짓 하다가 벌 받아 죽지 말고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거면.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어차피 내가 죽는다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주님께 설교하다가 쓰러지게 주님께 기도하다가 불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연극하는 사람들은 내 생의 최고는 다시 말해서 내 생의 마지막 죽음이 나를 데려갈 때에 내가 연극 무대에 서서 멋지게 연극을 하다가 쓰러졌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요. 다들 그렇게 언젠가 죽을 것인데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뭘 하다가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먹고 오래 살 거라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죽음이 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바울과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내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혹시나 내 영혼을 미쁘신 주여 도와주셔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랍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답니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내 아들이 그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땅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소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본능적으로 있는 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왠지 이 말씀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부르심의 응답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맏아들, 장자의 회중에 들어야만 되는 아마 그러한 하늘나라의 맏아들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본능적인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맏아들 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아무리 편안한 가운데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으면은 죽으리라라고 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와서 그 누구 때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어떤 일이 내 생명까지 내놓아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세상에 그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요, 도대체 17살 때부터 형제들의 손에서 팔려나왔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 17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야곱에게서 배웠길래 그의 삶 가운데 잘은 몰라도 그가 뭐 어디 우리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라,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졌더라, 금요일 저녁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뭐 이런 모습은 전혀 없는데 혼자서 외롭게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요셉의 모습이요, 과연 어떻게 그가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제들이여, 형님들이여,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당신과 우리 모든 가족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나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 시대에도 때로는 형제의 손에 팔려서 생각도 못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무집에 식모살이,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생활, 교회 다니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며 그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러한 요셉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참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 것처럼요. 이 요셉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제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리요. 욥이라는 사람의 모습도 바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욥도 좋았을 때만 나의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도 못한 날에 그의 자식이 죽고 그의 모든 재산들이 사라졌을 때에 그의 온몸이 악창으로 도졌을 때에도 그는 결단코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죄의 상징은 입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내가 입술이 범죄한 백성들 가운데 망하게 되었거든.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상징이라면 바로 이 입술입니다. 이 입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입술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일들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은요, 내가 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그를 원망하며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결단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절개를 지키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저는 20년 동안 살면서 추운 날씨 속에, 그렇게 추운 날씨 속에 살아보지 못했는데 올 겨울을 준비하려고 단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올 겨울에 감기, 지금 벌써 감기가 들어가 이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감기가 와고 도무지 어려운 환경이 계속 주어진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그 절개는 결단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도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노라.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노라. 너무나 특이한 것은 평화로울 때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적인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타임은요, 뜻밖에도 평화로울 때는 전혀 깨닫지를 못한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전혀 힘듦이 없는 가운데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전혀 와닿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인데 모든 성경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데 이것이 소망되고 이것이 믿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소망이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은 어느 때 평화로울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때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요셉에게 보기 원하는, 욥에게 보기 원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힘든가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필요로 하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이 나타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끝까지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술로. 입술에서 갑자기 막 때로는 아이 하고 막 욕도 나오려고 에이 하고 막 에이 막 온갖 입에서, 저도 옛날에는 막 한 번씩 그냥 막 습관적으로 팍팍 소리를 내지르고 하기는 했죠. 아,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암만 어렵게 이게 뭡니까 할지라도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버지. 오히려 더 한 걸음 나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를 다시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어서, 주님한테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에이씨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요, 뜻이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이 무시함을 주신 하나님, 이 무식함을 주신 하나님, 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모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다시 말하면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그럴 때마다 얼른 막으면서요. 주여,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주여,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요.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믿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소서. 이 믿음이 갑자기 불평불만으로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순간에 그러한 기도 속에,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날마다 우리도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날마다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늘 그 가운데로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며 다시 걸으며 다시 뛰며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시온성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넘어져서 슬피 울며 애통해하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64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인내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결탄코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